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심각한 얘기가 좀 기쁜 얘기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6.25 때, 그 1951년도에 이제 북한이 이제 쳐내려 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1950년도죠. 그런데 다시 이제 1951년 돼서 연말쯤 돼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이제 다시 막 수십만 명이 다시 쳐내려와서 다시 후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미군들과 그다음에 한국군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종군 기자죠. 기자가 그 외국인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원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Give me the help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그 얘기를 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내일을 달라. 내가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겠으니 나에게 내일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생명을 달라. 그것이 나의 희망이자 나의 꿈이자 내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이 숨, 내가 나라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왔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런 것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죠. 이제 다가올 그 다음 주도 이제 복음 집회지만 그런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걸 보면은 저렇게 죽는구나. 근데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게 다가올 것인가?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까마득한 저 미래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점점 드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까이 오면 좀 더 진지해지고 심각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이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이제 두 개의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 우리가 보통 현대어로 쓰는 많은 용어 중에 한 개가 박해입니다.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런 단어를 쓰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하게 박해와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불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편지를 적었겠습니까? 그 박해와 그 고난,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위로의 말이었겠죠.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었겠죠. 소망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가져야 될 진정한 그런 희망과 소망이 내가 죽음 앞에서도 그런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두 교회에도 했지만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는 국왕을 총으로 쐈을 때 유럽에서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스트리아에 전쟁이 났고 독일에도 전쟁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아주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모임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그렇게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서 다시 이 전쟁의 불씨가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공황도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특정한 상황이 돼서 그 나라에 있는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수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거든요. 우리 국내에 있는 경제 기업들을 보호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겨서 외국에서는 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시키고 국내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이 유럽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미국도 휩쓸었고, 그러다 보니 다 같이 못 사는 전 세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독일의 히틀러가 어느 날 나타나서 우리 민족주의를 외치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독일에도 우리 모임도 많고 교회도 루터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국가를 위한다는 그런 프레임 하에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드는 그런 역할에 어떻게 보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수백만 명이 죽었죠. 그 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독일이 그런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그 자유진영에서도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이 신실한 우리 모임에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신실한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전쟁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국가에서 강제 징집을 해서 전쟁에 참가해서 많은 자식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런 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캄보디아를 여행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그 미국 분인데 여자분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기에 자기 이제 결혼하기로 됐나 봐요. 그 남자친구가 죽었대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CIA 요원으로 가서 이런 그 무슨 작전을 하다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 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가 너무 슬프다고 이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이 우리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말을 저희들에게 좀 교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참 저희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누가 흔히 하는 말로서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크리스찬이고 이런데 뭐 순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냐고. 하느님을 믿으면 뭐 천국 갈 건데 뭐 죽으면 되지 않냐 순교해 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일 때는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죽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는 성도든 누구든 두려워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이 자기 종교의 영역에 침범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시기심, 저무리에 대한 질투심,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베드로전서도 보면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핍박이라는 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좀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악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성도들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교회가 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그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사울이 그 핍박을, 예수님 믿기 전에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앞장섰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와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성경의 표현은 유하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적어놓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내가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라고 그랬어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는 아마 이국 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북쪽이었으니까. 아마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쉽게 말해서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죽이니까. 이 당시에 사도행전 21장에 이렇게 보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 있었어요. 수만 명. 수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12명 정도 남고 그 수만 명이 다 도망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 누가 도망갔어요? 성도들이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죽이니까. 순교하지 왜 도망갔어? 그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없어요. 그럼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은 거야? 그거에 대한 성경의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약간 저기 멀리 있는 무슨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실제로도 그렇겠죠.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남은 사람이 잘했냐?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이 잘했냐? 남은 사람은 그러면 도망가고 왜 거기 남았냐? 죽었냐?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또 간 사람들에 의해서 또 복음이 또 전해져서 또 그들이 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는 일이 또 유럽까지 이렇게 번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섭리 가운데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참 관찰하고 우리가 묵상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명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뒤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도 많고요. 신약에도 사도들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편지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전해졌고 내가 편지를 써서도 너희들에게 전했지 않느냐, 교회에 알려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악인을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는 것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특별히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약 300군데나 있어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때 너희들이,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에도 많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많고, 디모데 계시록에도 많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기억나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들었잖아.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3절에 말하는 이 말세, 이 교회는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말세라는 표현을 쳤거든요. 성경적 이해는 말세는요,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도까지 이게 다 말세입니다. 성경적인 그 말세의 정의를 말하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있다고 해서 이 시대만 말세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시대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뚱맞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었지 않느냐. 자연현상 봐봐라. 저 산 그대로 있고 10년 전, 20년 전에 산이 그대로 있고 저 강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여행을 해봤지만 뭐 바뀐 게 뭐가 있냐. 그대로 있을 건데 앞으로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 말은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곳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했던 그 창조의 얘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으로 죄를 짓는 이 세상이 벌받았다는 사실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것을 애써서 잊으려고 한다. 일부러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아주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을 배웠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쳤는데 그것을 모르겠고 그냥 감정적으로 야 온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뭐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이 주께서 강림한다는 이 약속은 맞는 얘기고 신실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 홍수 심판 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봐라, 세상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뿌려치는 사람,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했지 않느냐.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이
그때 최후의 심판의 사건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때 보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다시 끝내시고 불러서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불로 다 살라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인간 역사의 저 끝에 있는 계획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특별하게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이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흰 의자죠. 백보자. 흰 고귀한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각자를 모두를 심판하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자연 현상을 보니까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고, 앞으로 무슨 지금까지 뭐 그대로 이렇게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짧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을 핍박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 다음에 이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이 교회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고 다 부활시켜서 심판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아무래도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죽지만, 지금 내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해서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악인들이 길거리를 할보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 들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의는 없겠구나. 그럼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먼 미래에 이루실 그 공의로운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그 신뢰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는 거죠. 그렇게 두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이 세상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니까 다 알죠. 누가 믿을지 알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수에 들어오기까지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앞쪽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라고 하는 그 말을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 인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웅장하고 위험 있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저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서 모든 인류를, 각자 모든 개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고 이 교회에다가 그런 말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너희들이 이제 들었잖아.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이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인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대.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의 표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아,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른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는 지금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느님, 지금 제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부당한 일을 지금 우리가 조직적으로 당하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총들고 싸우고 좀 나가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야, 너 거룩한 삶을 살아. 경건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시원하질 않아.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 이거 뭐 결론은 뭐 이런 겁니까? 기승전 경건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한 삶. 우리가 보통 했을 때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라, 거룩한 행실이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거부반응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거나 이거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를 짓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를 가능한 한 짓지 말고 마땅한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슴에 또 와닿아요. 그렇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거든요. 거룩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실제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다음에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그러한 행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남은 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이 경건도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나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냥 경건하면 돼. 나는 그냥 경건 안 하기로 결정했어. 그냥 대충 살다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이게 대화해 보면.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도 이게 교회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 가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우리 경건합시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다.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 하죠. 이 경건한 말을 왜 그러냐? 영어로 보면은 이게 가들리니스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이에요. 그냥. 그러면 또 이게 피부에 와닿아요. 네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또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좀 생겨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렇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하는 명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내 삶에 묻어있고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맺는 것, 그렇게 살으라고 이 박해나 죽음의 그런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끈들을 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래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망자가 바라볼 망자거든요. 바라볼 망자. 소자는 곳서, 장소서 이런 건데 바라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 소망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희망은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긍정적으로 그냥 좋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말씀에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게 증명된 그러한 약속의 미래가 확실하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베드로는 지금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뭐 죽으면 그때 가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뭘 바라보라 그럽니까? 그렇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마음의 눈으로 밤에 어두운 데 나가서 달을 쳐다보듯이 그 한자 표현이 그렇거든요. 바라볼 망자로 표현으로 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그 확실한 약속을 바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박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그 옳으심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래요. 하나님 그때 뭐 그냥 이루어지면 되지 뭐 간절히 사모할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사모하래요, 말씀이. 왜 사모할까요? 좀 전에 드린 그 말씀의 배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13절에 있는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도 베드로의 스케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 뒤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래요. 그것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거기 일어날 그곳을 바라보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래요. 우리 교회가. 왜 그럴까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또 바라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너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소아시에 있는 너희 교회가 지금 그걸 바라보잖아.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바라보고 있잖아. 우리 팔공도 교회가 거기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보고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날 그 심판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때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다시 거룩하고 경건에 대한 얘기거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지내라는 얘기 뭡니까? 가난한 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추구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 7년 대환란으로 가지고 가실 거지만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몇 년 뒤일지 몇십 년 뒤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늦추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왜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그자가 천국 가는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지난주 고향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좀 교회 참석해 보시자고 않겠느니까 뭐 다른 핑계가 생겼어요.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찾아오고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가 지나갔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지나서 나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한 마음으로 우리 부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나, 또 어떤 작전으로 다시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들, 우리 아들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1장 4절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박해와 환난을 믿지 않는 불신자 유대인에게 받고 있구나. 그러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 강림하심은요, 강림하심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공중 강림이에요. 휴거를 말해요. 휴거. 왜 그러냐면 뒷절인 그거 보고 알아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되어 있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에 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도 다 살아서 부활해서 만나고, 살아있는 자도 다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란 이거 휴거라고 보여지고, 이 휴거 때 그 모임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럽에 있는 교회죠.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또 보면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주의 날은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날 그 심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백보자 심판에는 그 최후의 심판 말고 이 지구상에 있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하는 게 있는데, 7년 환란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실제로 발을 딛고 내려오는 그 지상 재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세요.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에. 그 주의 날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상 재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날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 그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담 이후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온천지에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저 불법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불교에서도 부처님을 신 존재로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이슬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다 무마시켜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겠죠. 지금은 이슬람 그 황금돔이겠지만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하라고, 내한테 인사하고 내한테 경배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대항할 적.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 그리스도와 적이 되는 사람. 그게 적그리스도인데요. 아마 신로마 제국,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이런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신로마 제국에서 나타날 그 인도자,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날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온다고, 그때가 있다고.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불법한 자, 그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그 전 세계의 대통령 그 사람을 지목해서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왜 죽입니까? 그가 악당이기 때문에,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전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 7년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계시록 13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래요.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 정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다른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이 종교라는 것은 뭔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면 어떤 다른 짐승이 우상에게 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 표 666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때에 매매가 뭡니까? 경제거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다 매매입니다. 이때에 전 세계가 666이라는 그 숫자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먹고 살지 못한다 이 말인 얘기예요. 경제를 하나로, 하나의 세계 경제로 묶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1년 전에 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중국에 1억 3천 개나 되는 그 안면 인식 기술 CCTV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 중국 공항에 내리거나 어느 공항을 통해서 내리든 우리가 안면 인식 기술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최근에 갔다 온 그 출장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손가락 5개 다 하고 안면 인식 기술 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호텔을 가든 지하철을 타든 뭐 집에를 가든 어디에 숙박을 하든 어디든지 다 88%, 99%, 95% 다 그 사람의 매칭률로 누가 누군지 다 뒤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중국 공산당이 다 이렇게 추적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그래서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중국 북쪽에 이쪽에 있는 그 윤동주 태어난 그쪽이라고 하던데, 그쪽에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도 그런 얘기 못 한대요. 예수님 얘기도 못 하고 기도하자는 얘기도 못 한대요. 거기 CCTV가 있어가지고 다 그냥 뭐 기독교 무슨 이런 거 하나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어디 숨어가지고 조금 기도하다 왔대요. 그냥. 예, 그렇게 중국 13억 명을 감시할 수 있는 이 CCTV 안면 인식 기술로 인한 이 CCTV 통제 기술이 13억 명을 통제한다면 70억 명도 통제할 수 있을 그런 기술이 중국에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화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WCC입니다. 종교 통합운동.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다원론인데 다 있다. 구원이 다 있다. 이렇게 외치는 WCC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종교들이 다 가입되어 있어요. 전 세계의 종교 통합운동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제계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학생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AI나 그 다음에 암호화 기술, 그 다음에 블록체인화 기술, 그리고 우리 양자 컴퓨터 이게 곧 나타날 겁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를 한순간에 휘어잡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은 뭐냐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속도거든요.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과다한 무상 복지 체계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난민은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이나 이미 많이 휩쓸고 갔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근데 지금도 휩쓸고 있어요. 공짜로 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성당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 천주교 신자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기독교의 가치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무상복지도 많이 했거든요. 이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의 70년, 80년대도 그때 많이 경제가 무너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우리도 알다시피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도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과다한 무상복지 어떤 추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야당 여당을 떠나서 다 복지 그냥 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병든 사람에게 병든 나라에게 약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약을 줬어요. 약을 줬더니만 약은 안 받고 약 대신 설탕물도 같이 줬더니 설탕물은 받는데 약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설탕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 좋다고 박수치고 그냥 그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는 그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인 분위기로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거룩함, 경건함,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거룩함이 그리고 재림이 소망인지 다른 구절에도 보면 몇 군데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이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특히 먼 미래가 불확실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돈이 수억 원, 수십억 원 있더라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게 미래입니까? 그게 소망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내 돈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내 생명과 관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래가 이제까지 제가 창조과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런 것에 너무나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확실하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나라가 오기를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요. 4절에 보면 이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상속 재산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한대요.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시기가 우리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상시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경건과 우리가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동기가 영원한 상속이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참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현존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거 재림이 얘기하시는 거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이거 정말 작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받는 거 정말 작은 겁니다. 우리가 누가 그 사람 잘했다고 명예를 돌리는 것도 정말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결국의 끝이 정말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전능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칭찬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그때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다음도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으로 7번째 보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록 2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오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가 이 땅에서 너의 성품의 단련을, 인내의 훈련을, 그 경건을, 거룩을 어떻게 너가 행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를 휴거 후에 혼인잔치 천상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는 신부가 돼서 이러한 성품이 우리의 그 신부가 아름답잖아요. 신부가 결혼할 때 가장 예쁘잖아요. 가장 예쁘게 치장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가장 거룩함과 경건함과 인내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많은 선한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단장해서 신랑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곧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신부를 만들어서 결혼식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한테 큰 동기가 됩니다. 신부 결혼식장에 막 누드기 같은 옷을 막 하나 입고 막 이렇게 입장해가지고 막 하면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신랑인 예수님은 뭐 누더기 입고 와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긴 살겠죠. 근데 신부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누더기 입고 막 화장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대충 막 이래 막 칠해가지고 막 괴물같이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신부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결혼식에 가서 딴딴딴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우리 인생에 이런 박해나 환란이 닥칠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서 주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진행될 때 주님께 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환란과 핍박,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살아있는 소망의 이런 편지를 쓰면서 저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평안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만날 때 너무나 복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